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사순절이라는 걸 알고 오신 거죠? 역시 지난 주일날 빵의 효과가 있어요. 빵을 먹으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를 또 강하게 느끼셨고, 또 사순 실천표도 다 받으셨죠? 그리고 도라섬, 어제 밥을 먹다가 누가 도라섬이라는 게 무슨 섬의 이름이 도라섬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도라섬이 그 잡지 이름이에요. 안 보셨구나.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사순 사순 그 묵상집 있잖아요. 그 제목이 돌아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사순식일 보내지만 또 올 한 해, 올 사순절은 또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가면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마음보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신부님들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우리 구미동 성당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미동 성당의 올해 모토가 뭐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교회. 벌써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눈으로 또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들이 좀 웃는 거죠. 야, 니네 그 본당이 무슨 세계 교회를 선도해?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선도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교황님 회칙 있고, 지금 교황님 회칙이 모든 형제들, 그런 걸 전신자가 이렇게 읽는 본당은 세계에 없어요. 진짜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그 카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결제가 되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하는 본당은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쫙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야, 니네 본당이 무슨 세계를 선도해라는 그런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납득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뻣뻣해지는 거죠. 뻣뻣해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뭐 그 순간은 뻣뻣해졌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그때뿐이지.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되게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보다는 하느님이 더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는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들도 있지만 그러한 욕망과 욕구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선을 베풀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단식했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이지만 그 3요소를 실천하는 나의 내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느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들의 눈에 의해서 나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영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도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기도할 때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에서 바리사이들이 기도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저도 옆에 서서 이제 나도 바리사이처럼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은 하느님께 향해 있지만 사실 나의 내면의 눈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내면에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사제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선이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결심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지향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보다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올해의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순절이라는 그 시간이 40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하느님과 새롭게 만나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40일은 어느 순간 금방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좋은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올 한 해, 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향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